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많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경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천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10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날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들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강화 감동되게 해주시고 또 말씀 들을 때에 영안이 열려져서 주의 귀한 것을 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기쁨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을 사모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놀라운 뜻들을 붙잡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에 관한 내용은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 특별히 세 가지를 붙잡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 파송하셨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이제 파송하셨는데 파송하신 목적이 뭐냐니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파송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7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6장 7절입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2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신 거죠. 복음의 원제자이시고 복음 그 자체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그랬다고 한다면 주님의 제자도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복음을 전거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12제자만 제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주시고 그들을 세상에 보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요,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또한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함으로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구원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요, 이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12를 택했습니다. 그들을 이제 파송하십니다. 그들이 나가서 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선전하고 자기를 알린 것이 아니었잖아요. 주님이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이 제자들도 주님의 뜻과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들도 복음을 전함으로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을 알리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에게 놀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한 것처럼 우리도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이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간혹요, 이 복음 전하는 일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받도록 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는요,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나 특별하게 사명을 받은 사람만이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명을 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우리는 시간과 상황, 여건 이런 것을 다 초월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예수 믿게 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이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간절하고 강력한 자기의 어떤 부름에 주신 그 놀란 사명이 뭔가 그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고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로마서 1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세 부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봤을 때에 그 당시 유럽 사회에 또 아시아 사회에 여러 민족과 나라가 있지만은 다양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세 부류로서 규정을 하고 있죠. 첫째는 유대인, 두 번째는 이방인, 헬라인으로 표현되는 이방인이 있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방인으로 분류되는 헬라인뿐만 아니라 로마에서 살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너희들까지도 무엇을 들어야 된다고요?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안 믿는 자가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 그 다음에 헬라인뿐만 아니라 복음을 들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까지도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15절에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너희는요,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알고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요,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는 거죠. 복음에 대한 감격이 희미해지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 중요합니다.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나도 전하고 싶은 그런 어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감동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이걸 전하고 싶은 열정도 없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사람들도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구원의 확신과 또한 다시 한번 복음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런 감격과 열정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감격이 회복되어야 신앙생활에 여러분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고요.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쁨이 없다, 감동이 없다, 열정이 없다 그러면요, 그는 정말 무의미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비록 복음을 들었다 하더라도 잘 알고 있는 복음이라 하더라도 혹시라도 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감동이 없다, 기쁨이 없다, 평강이 없다, 전하고 싶은 그런 적극성이 없다 그러면 어찌 됩니까?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일에 우리는 쓰임받았기 때문에 이 사명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도 구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복음을 받겠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온 인류가 주님께 나와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이 미니아폴리스에 있었던 이런 인권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 인종 간의 갈등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정말 구원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구원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자유함을 주는 그런 구원도 있을 것이고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 경제적으로 뭔가 나아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원도 필요할 것이고 또한 인권적으로 눌림을 당하는 자에게 정말 다시 한번 마음껏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때로는 구원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인종 간의 갈등 속에서 이제 갈등이나 이런 불화함을 종식시키고 서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원도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인 그런 어떤 구원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세상적인 어떤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이 복음을 통해서 궁극적이고 가장 소중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파송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은 세상의 구원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것을 또 이것을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보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이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셨는데 그 파송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치유하는 사역을 위해 파송하셨다. 예, 무슨 사역을 위해서 파송하셨다고요? 치유하는 사역을 위해서 고치시는 회복이라고 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12제자를 택하시고 파송하셨다는 거죠. 자, 오늘 성경 여러분, 이 마가복음 6장 7절과 12절,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6절입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2절 13절인데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첫 번째,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신 이유는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파송하셨다. 두 번째는 치유하는 사역을 위해서 파송하셨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귀신들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를 가지고 그대로 선포하며 사용했더니 귀신들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뿐만 아니라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무엇입니까? 어둠의 권세잖아요. 사탄에 속해서 사탄의 일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대항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을 하면서 자기의 뜻 가운데 사람을 컨트롤하면서 사람들을 자기 영향력에 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속셈이고, 그 다음에 그런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탄의 종으로 삼으려 하는 것이 사탄의 어떤 하는 일이요, 이 사탄의 하수인격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귀신 아닙니까? 한마디 말하면 귀신의 하는 일은요, 어둠의 그런 어떤 일들을 하는 존재이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으면서, 그리고 또한 그들 마음대로 사람들을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활동하는 존재가 영물이 또 귀신 아닙니까? 그래서 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어찌 됩니까? 진정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요, 영적으로 죽은 가운데서 고통을 하면서 눌림당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그라사인 그 무덤 속에서 활동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고 비참한 모습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노임을 주고 그들을 자유케 하는 일에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특별히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통당한 자가 있다고 한다면,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서 진정한 평강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요, 진정한 치료와 치유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여러분, 영적으로 눌림을 당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여러분 갈등 가운데 있고요, 우울증에 빠져 있고, 죽음의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은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삶의 그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안타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요,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정신적으로 당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음 안에서
또 하나님 주신 사랑 안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고 회복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큰 사명이요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사역이고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고통당하겠다면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슬픔 당하겠다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그런 어떤 어려움, 사랑의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나 또 관계에 있어서 또 상처에 대해서 아픔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사랑을 베풀고 그들이 회복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도와주는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자들이요 세상에 나가서 귀신을 제어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들이 이런 세상 속에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자를 고치는 그런 능력과 역사가 나타났는가? 그 비결은 뭘까요? 그것은 그들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나가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부르시고 둘씩 짝을 지어서 세상으로 파송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하신 것처럼 어떻게 했느냐? 말씀을 전파했더니 특별히 회개에 이르는 말씀을 전파했더니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뭐냐? 바로 귀신들이 떠나고 병자가 고침받는 이런 놀라운 권능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먼저 귀신을 제거하게 하여 병자를 고치게 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 12제자들이 한 것은 먼저 회개에 이르는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뭐냐?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마가복음 6장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 다음에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자,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무엇을 먼저 했느냐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회개하라 전파했다는 것은 회개에 이르는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진정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따라오는 그런 결과와 열매가 뭐냐?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귀신들이 나가게 되고요. 병자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능력의 비결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드릴 때에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들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권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세. 파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권세, 이런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요. 그것을 믿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오솔리티, 그런 권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제자들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나가라고 했을 때에 순종했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랬을 때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귀신들이 나가고, 그 다음에요, 병자가 고침받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이런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그리고 어떤 귀신들이 떠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파송했겠습니까?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에 파송하셨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이 마가복음 6장 8절에서 9절까지 보면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파송받은 자들이, 보냄을 받은 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예.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요구하신 조건이 있어요. 너희들이 이것만 가져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그 다음에 한 벌 옷만 가지고, 그 다음에 신만 가지고. 예, 신도 한 클레겠죠. 이것만 가지고요 나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요즘 같으면 이것을 요구받는다, 이것만 가지고 선교지에 가라 그러면 그대로 순종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다들 여러 가지 불평을 하겠지요. 이것 가지고는 복음 못 전합니다. 굶어 죽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하시지요. 이 속에는 여러분 놀라운 진리가 있죠. 어떤 진리가 있습니까?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책임진다. 예, 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요,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에 힘든 그런 명령을 전달받았지만은 그들은 이유를 달지 않고요,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들 순종한 거예요.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가 일어났습니까? 귀신들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병자들이 아무도 고침받지 않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했던, 복음의 능력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고 이해도 할 수 없는, 납득하기는 좀 힘든 그런 요구 상황이었고 그런 명령이었지만은 주님께 신뢰를 가지면서 주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그 복음을 듣던 사람들이 회개에 이르게 되고, 그 다음에요, 귀신들이 떠나고 병자들이 고침받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대한 전문가였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또한 옷 한 벌 가지고 신을 신고 그렇게 파송받았잖아요. 이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내용 안 같습니까? 이미 성경에 그런 전례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생활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우리 같이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나올 때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다음에 급히 먹으면서 나왔어요. 원래 유대인들은요 식사할 때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는 2시간, 3시간이 필요해요. 허리를 탁 풀어놓고 45도 각도로 누워가지고요 대화하면서 소화를 다 시키는데 그렇게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하는 과정은 시간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급하게 또 이 일들을 진행해야 될 그런 상황이니까 급하게 먹으라 하시면서 이들이요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결국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생활할 때에 몇 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몇 년입니까? 40년이죠. 40년. 그런데 여러분 옷 한 벌 가지고 되겠습니까? 신 한 클레 가지고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필요한 물품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옷 한 벌 가지고 되겠습니까? 돈 없이 되겠습니까? 신 한 클레 가지고 안 되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1년이 아니고 40년이 걸리는 그런 긴 여정을 요구하는 그런 생활이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몇 달 지나면 모든 것들이 바닥날 수밖에 없는 그런 물품이었죠.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만 믿고 걱정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속에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보면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충족돼야만 우리는 나름대로 여유로운 편안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나만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급히 나오면서 준비치 못한 가운데 구비치 못한 가운데 애굽에 뛰쳐나왔지만 그러면 그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정말 어려움이 있었느냐? 다 굶주렸느냐? 옷이 다 휘어졌느냐? 신발이 다 닳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휘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내 의복이 어떻게 했다고요?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신발이 뭐라고요? 닳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끌어가신 방식이에요. 경영 방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죠. 오늘날 같이 여러분 신발 한 켤레로 40년을 견딘다. 옷 한 벌로 40년 견딘다. 그러면 신발 장사하신 분이나 옷 장사하는 다 망하겠지요. 이건 상징적인 그런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광야에서 여러분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끼의 식사를 얻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남자 장정만 60명이고 20세 이하나 그 다음에 여러분 5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이나 또 어린아이 여자분들까지 합하면 200만 명 되거든요. 큰 민족이죠. 여러분. 이 민족이 하루에 식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도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40년 동안 그들은요 한 번도 굶주린 적이 없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요. 메추라기를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도록 그런 특권도 허락하셨고요. 신발도 닳지 않도록 하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오늘 이 시대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40이 될 때까지, 50이 될 때까지, 60이 될 때까지, 70이 될 때까지, 또 어떤 분은 80이 될 때까지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그때그때마다 은혜 베풀으시고 도와주시고 채워주셨는가. 간접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장 운영해 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그때그때마다 착착착착 하나님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교회가요 지구상에 40년간 지탱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으로 됐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고 지혜를 모으고 여러분 사람의 어떤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공부하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비록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도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을 틀림이 없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 인생을 또한 여러분의 가정의 인생을 자녀들의 인생을 우리 교회의 그런 미래를 책임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직접 해봤더니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들이 나가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고요 무엇을 체험했겠습니까? 야, 주님 말씀대로 했더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놀란 일이 벌어졌구나. 이걸 체험해서 그 뒤로부터는 더욱더 주님 말씀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 말씀에 헌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저는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요구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축복받고 우리가 형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 목적으로 주신 말씀인 것을 알고 우리가 그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순종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또한 모든 것들을 맡기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음성으로 던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에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또 힘든 상황으로부터 극복하고 성례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까지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2제자를 파송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세상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여 파송받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치유사역을 위해서 파송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이 메시지 들고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